진리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오늘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도 137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 시간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을 주셨건만 어느 사이 우리들은 물질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 하셨건만 우리는 내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우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침묵 가운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김재현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존귀와 영광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짓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옵소서. 주님, 자녀들이 우리의 발자취를 따라올 때 그 모습이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기에 주저하지 않고 조금 더 가진 능력을 자랑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손해보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도달하는 모습에 열광하는 자녀의 모습에 박수쳐주는 우리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가르치며 격려하기도 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을 꿈꾸기보다는 배고픈 사람을 위해 식량이 되고 목마른 사람에게 맑은 샘이 되어주는 꿈을 꾸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본보이게 하시옵소서. 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채워진 묵직한 꿈이 인생 전부를 쏟아붓기에 아깝지 않은 가치임을 알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야곱이 경험한 그 광야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공포 속으로 몰아넣은 바이러스는 삶의 모습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고 고독한 빈들판이지만 또한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두려운 현실에서 그 쓰라린 광야의 밤을 견뎌내야 할 때 아버지께서 그 이름으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에게 의존하게 하옵소서. 깊은 한숨 내쉴 때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그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 약속해 주신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에 대해 이해하고 동정하실 뿐 아니라
내가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며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벅찬 감동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더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내의 훈련이 계속될 때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와 같이 주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정확한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오랜 고통을 수반하는 인내의 시간이 될지라도 정금이 되기 위한 인내의 훈련으로서 묵묵히 채워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는 낙심된 상황이 있을지라도 현재의 모습에 비관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기를 기도드립니다. 나의 길 오직 주님만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연로하신 권사님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손영재군이 그리고 입시를 위해서 노력하는 수험생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는 정승훈 전도사님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서 새롭게 주시는 귀한 한 주를 살아가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위해 오직 믿음으로 헌신하시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기 위해 소중하게 준비해온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편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간 공성령 성도 말과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지고 있고 마스크를 하고 다니시면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요즘 세상은 온통 마스크 천지인 것 같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도 마스크를 하고 있고, 저만 예배 사회와 또 설교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출할 때 스마트폰을 두고 나오면 하루 종일 긴급한 전화가 올 것 같고 불안하고 했는데, 요즘 마스크가 그렇습니다. 외출할 때 깜빡 마스크를 입고 외출을 하려 치면 모든 사람들이 저만 보는 것 같고, 또 제가 무슨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도 엄습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이제는 일상화가 되어져 버려서 익숙할 만도 한데, 아직도 낯설고 아직도 불편하기만 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오히려 마스크가 여간 불편하게 여겨지지 않는 실정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작 마스크가 주는 아픔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사라지고 있는 것, 그것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부르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찬양을 부르다가 비말로 코로나가 전파된다고 하기 때문에 찬양 부르는 것이 주저하게 여겨집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도무지 찬양할 기분이 내키지 아니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래저래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주저들고 있고 우리의 삶에서 찬양이 사라지는 대신 불평과 짜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예수님 오시는 그 길에 목청껏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노래 불렀습니다. 그 찬양이 듣기 거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 그 소리가 듣기 싫었던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제자들을 자제시키십시오라고 항의하고 꾸짖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발 저 사람들 찬양 못 부르게 하십시오. 저게 뭡니까? 라고 항의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로다. 만약 이 사람들을 침묵시키면 돌들이 대신 찬양 부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이 뜸해지면 찬양을 너무도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들의 찬양을 들으실 줄도 모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시편 8편은 우리에게 찬양해야 될 이유를 들려줍니다. 사실 시편 8편은 시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찬양 시편입니다. 여러 찬양 시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종일관 하나님께 직접 말하고 있는 유일한 찬양 시편이 시편 8편입니다. 이 시의 첫머리와 마지막 구절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경탄 고백으로 그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오늘 우리에게 찬양해야 할 이유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에서도 찬양을 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을 덮고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도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젖먹이와 철없는 어린 아이들의 그 어린 아이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힘을 주셔서 그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 이름이 한 번 들려짐으로 원수와 악을 꾸미는 사람들이 질겁하고 물러서게 만듭니다. 마치 옛날 징기스칸의 이름만 들먹여도 울던 아이들이 울음을 그쳤다고 하듯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도 위대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만물을 굴복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달과 별과 사람을 비롯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손수 만든 것들입니다. 그 모든 만물들의 주의 이름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명한 신학자였던 브루노와 바르트라고 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20세기에 독일 신학을 대표했던 이들입니다. 이들이 20세기 중반에 저 유명한 자연신학 논쟁이라고 하는 것을 벌였습니다. 바르트와는 달리 브루노라고 하는 신학자는 자연신학을 어느 정도 옹호했습니다. 그렇다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거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게 된다고 여기는 자연신학자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따라서 자연이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을 통해 자연을 통해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무를 오래 들여다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자연은 한갓 장식품이 아닙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고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그 자연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솜씨를 경탄하고 그 자연을 통해서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돈독하게 하기도 합니다. 자연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현실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그가 산을 향해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산을 통해 저 산을 지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는 기대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이런저런 염려에 사로잡혀 있던 한 목회자는 길가에 핀 개나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샛노란 그 개나리는 근심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저런 염려에 사로잡혀 있던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생물학자인 브이텐 다이크는 그의 책에서 세 가지로 다윈이 허락한 것보다
더 많이 노래한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새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혹 지금 우리의 삶에 찬양이 잦아들고 있습니까? 영 찬양할 마음이 아닙니까? 요즘 같은 때 무슨 찬양 혹은 그런 생각하십니까? 찬양이 잦아들거나 찬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찬양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달과 별들을 보아야 합니다. 산들을 보아야 합니다. 나무며 꽃들을 보아야 합니다. 새들의 노래를 들어야 합니다. 자연이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찬양해야 될 이유, 이보다 더 분명한 게 있겠습니까? 자연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의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사람이 뭡니까?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존재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돌보심의 대상이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실 나란 존재를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여겨질 때, 혹은 느껴질 때 우리는 외로움을 깊이 느낍니다.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여길 때 우리는 깊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설령 사람 중에 아무도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생각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돌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을 꼽으라면 단연코 출애굽 사건을 꼽습니다. 구약 성경의 정점이 출애굽 사건에 있습니다. 한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건이기에 출애굽 사건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질 수 없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구원 사건을 예표해 준 위대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2장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형편없는 자손들을, 그 미미한 자손들을,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저들에게 출애굽 사건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과 돌봄의 대상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5절 말씀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원문에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 천사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물론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씨름한 후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다라고 고백하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영하와 존귀로 면류관을 씌워주신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은 인간, 그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라고 하는 면류관을 씌워주신 귀하디 귀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누구든 말입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달 25일에 미국 미네소타 미네아폴리스 시에서 위조 지폐 사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비무장 흑인 용의자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던 중에 8분 46초 동안 무릎으로 목을 눌러 질식사시킨 일이 일어났습니다. 플로이드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라고 애원했지만 묵살되어 버렸습니다. 이 과정이 영상에 담겨 퍼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 사건이 담고 있는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동조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어제는 한국에서도 동조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흑인에 대한 차별, 부인할 수 없는 그 모습이 이 사건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한데 이 차별은 미국 사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온 세상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빌미로 차별은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예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도 진영 논리가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고 내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네 편에 대해서는 온갖 저주와 악담을 퍼붓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종에 관련해서 혹은 성별과 관련해서 이념과 관련해서 계급과 관련해서 학벌과 관련해서 가진 것에 따라서 온갖 이유와 구실을 삼아 차별하는 차별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차별당하는 쪽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차별,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존재를 누가 함부로 그 목숨을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행위이고 주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이 땅에 차별이 관용되어 있고 이 차별이 아무 문제 없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면 온 땅은 주의 이름이 이토록 아름답습니다. 말할 수 없고 이 찬양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돌봄의 대상이 되며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운 존재로 여겨지는 세상,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신 세상의 모습입니다. 멀리 볼 것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습니다. 차별받아야 마땅하고요, 억압받아야 마땅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화와 존귀의 간을 우리가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차별을 당하지 않음만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 주변에서 차별이 일어나는 현장을 본다면 막아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막아서야 합니다.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일깨워주고 들려주고 선포함으로 이 땅이 차별이 사라지게 하는 세상 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나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할 수 있는 세상, 우리가 이런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모든 피조물, 모든 세상,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스리라고 하는 것, 군림하라고 하는 것이나 혹은 착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스리라고 하신 명령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모습은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도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생각하고 돌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원 관리하도록 관리자로 세움받은 존재입니다. 이 정원을 잘 관리해서 이 정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정원에 널리 널리 퍼져 나가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2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으며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꿈꾸며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 산들과 언덕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노래를 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저 들의 나무들이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 언젠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들과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프랑스 작가인 미셸 뚜르니에의 외면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아주 인상 깊은 대목 하나가 있습니다. 재미있기도 하고요. 맨체스터, 영국에 있는 맨체스터에 살고 있는 사람의 푸념을 그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공기가 얼마나 나쁜지 아침에 잠이 깨면 새들이 기침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하는 푸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아마도 대기 오염이 나쁘고 공장지대가 많기 때문에 항상 그 대기 오염으로 고생하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의 푸념이 공기가 얼마나 나쁜지 아침에 깨면 새들이 기침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새들의 지저귀는 그 기저귀니 기침하는 소리로 들리는 이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다 싶어서 인상에 깊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위성사진 하나가 실렸습니다. 코로나가 발발하기 이전과 그리고 한창 발발해 있는 지금의 극동 지역의 위성사진, 이 두 사진을 비교한 사진이 실렸습니다. 눈에 보기에도 확연한 차이가 보였습니다. 그 신문의 머릿 기사는 이랬습니다. 전 세계를 감염병 공포에 몰아넣은 코로나19가 그동안 인간 문명 앞에 가려져 있던 자연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머릿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사에서 신문 기자는 말합니다. 자동차와 항공기는 멈추고 공장과 가게가 문을 닫고 사람들은 바깥 출입을 자제하면서 엄두도 내지 못했던 지구 환경 보건 실험이 강제로 진행되는 셈이다. 각국의 이동 제한 조처로 전 세계 35억 인구가 강제적 자발적 격리 상태에 있다. 사람 발길이 끊긴 곳에서 땅과 하늘의 동물들이 한껏 자유를 누리고 있다. 라고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혹은 우리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착취당하고 훼손당하고 오염당해 왔습니다. 우리 때문에 피조 세계가 이제까지 탄식하며 고통받아 왔던 겁니다.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는 것, 그것은 환경론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명은 피조세계가 탄식을 그치게 하는 것,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하는 것, 나무들이 손뼉을 치게 하는 것, 새들이 기침을 거치고 지저귀게 하는 것, 온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시편 8편의 저자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들의 찬양이 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 같은 존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멸류관을 씌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돌보게 하셨던 우리로 돌보게 하셨던 자연을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고 가꾸므로 온 피조세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계가 되어서 우리도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어지기를, 이 찬양을 힘차게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을 생각하고 돌보시사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돌보며 가꾸며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이 제대로 감당되어질 때 시편 기자의 찬양처럼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노래할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도 힘껏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찬양을 늘 부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79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드려지는 우리의 예물 또한 흥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며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풍성한 삶으로 복 주시옵시며 이런저런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성한 복들도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 힘차게 이 찬양 부르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 위에와 우리의 교회와 조국의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동철 목사님께서 교회를 사임하신 이후에 오랫동안 공석이었었는데 우리 교회 준전임 전도사님 새로이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신성민 전도사님 한번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대학을 졸업하시고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시고 지금은 대학원에서 3학기 휴학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준전임 전도사님으로 청년부를 지도해 주시고 또 교회 행정 업무를 담당해 주실 예정입니다. 저도 아직 마스크를 벗은 얼굴을 다 못했고 눈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는 총각 같아 보이시지만 기혼자이시고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너무 독특해서 제가 이력서를 보았는데 후 두 아들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한번 인사하실 때는 힘차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당회가 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직회를 다음 주일 하고자 합니다. 사실 2020년 들어서 재직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원래는 3월 달에 했어야 하는데 우리 아시는 대로 코로나 사태로 주일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어지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을 보고할 기회를 갖지 못했었는데 다음 주일 재직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강단 장식을 박순영 집사님, 양지숙 권사님 가정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중 청소는 교회 청소는 사구역에서 담당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